솔로몬은 아버지 덕에 왕이 돼서 통치하는 때 전쟁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주변에 블레셋, 암몬, 모압, 아람 족속을 다 복속을 시켜서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력이 아주 정말 튼튼할 뿐만 아니라 돈도 많았습니다.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하고 평화의 왕이라고 하지만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 주변 국가 어느 왕보다 뭐가 많았냐? 재산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왕으로서는 갖출 수 있는 걸 다 갖췄습니다. 그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솔로몬이 건축을 하다 보니 솔로몬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만 솔로몬은 자기가 졌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건축하신 거고 나는 그냥 쓰임받은 아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셨으니까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120평짜리 그 건물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본인이 생각을 해도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사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성전에 특별히 모시고 있어서 성전에 마치 갇혀 있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마음을 높이 사셨습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고급 레바논의 백항목을 갖고 금도 뭐 14K, 18K가 아니라 순금 24K로 짓고 하여튼 뭐 그 당시 최고의 자재를 가지고 교회를 요즘 말하는 교회를 건축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너무나 기쁜 거죠. 또 백성들도 기뻤죠. 모세 이후에 하나님은 천막에 계셨습니다. 성막이라고는 그 천막에 계시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요즘 우리 같으면 아파트로 내 집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솔로몬과 그 백성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그 성전 안에는 그 구름이 그 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 이 구름이 있는 건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구약시대 때 모세가 성막에 구름이 피어오르는 걸 때 구름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구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구름 속에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움직일 때 모세와 그의 백성들은 이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어떤 형태, 형상에 갇혀있고 구속되어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차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열왕기상 8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잘못 들어갔다간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죄가 많은 사람들은 가면 부딪혀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12절에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는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을 하셨다 그러죠. 이 성막, 이 천막이는 어둡잖아요. 불을 켜도 어둡습니다. 네, 이 성경에서 은유는 참 잘 보셔야 된다. 흑암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잘 알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두워지면 시야가 제로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두려움이 오고 걱정을 하지만 하나님은 어둠에
흑암 가운데서도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보면 그 계명을 선포하는 걸 보면 그 시내산에 구름이 낍니다. 구름이 끼고 거기에 번개와 함께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천둥이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상상이 안 갑니다. 빛과 어둠이 동시에 있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천둥과 번개와 지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입주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성전에. 그랬을 때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그 열왕기상 8장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재난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쟁이 나서 적군이 우리를 포위했을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부분도 솔로몬이 했던 겁니다. 이걸 그대로 지켰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사네립, 랍사게 장군이 유다를 포위했을 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그 병사가 죽은 것도 이 솔로몬이 기도에 나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흉년이 들어서 비도 안 오고 또 황충이라고 하는 메뚜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없는데 우리 같으면 풀무치 종류예요. 이런 이게 벌레가 창궐했을 때도 교회에 와서, 요즘 교회죠,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황충을 물리쳐 달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전염병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3년 넘게 고생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간간히 있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치유하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이 솔로몬이 기도를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왕으로서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의 기도가 열왕기상 8장 말씀에 그대로 다 나옵니다. 제가 보기엔 솔로몬이 믿음이 제일 좋았을 때가 재위 4년 차에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을 잘 짓고 지금 열왕기상 8장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소와 양과 염소 제사를 드리고 입성할 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모습,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때가 솔로몬이 신앙 상태가 가장 좋을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우리도 신앙생활 처음 시작해서 낙성식하고 입당 예배, 헌당 예배 드리고 한참 할 때는 참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만일에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중에 만일에 타락하면 나 이 성전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약에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듣고 순종을 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너희 왕위가 영원할 거라고 솔로몬한테 약속을 해요. 물론 아버지 다윗 왕에게도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믿음으로 후손들에게 이어져야 됩니다. 아버지에서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딸은 마찬가지예요. 엄마에서 딸, 손녀딸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산이나 어떤 자산, 상표 등록 관련된 모든 것 다 중요하지만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물려줘야 할 건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물려주는 걸 실패하면요, 그 집안 가문은 이미 종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던 게 있지 않습니까? 학교 가는 것도 중요하고 학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거예요.
학원 다니고 학교 잘 다녀서 인생 잘 풀 것 같으면 잘 풀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못 풀리게 붙잡아 놓으면요, 안 풀려요. 명문대학 나와갖고 인생 안 풀려가고 인생 다 흘러간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많이 못 배우고 뭐 배움의 기회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면 얼마든지 큰 인물이 되는 걸 우리는 많이 봤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도 한 번도 안 탄 어린 당나귀를 타고 가실 때 그 주인한테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는 거죠. 그 당나귀가 평생에 예수님을 등에 태웠다는 건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비록 미물인 짐승조차도. 그리고 돈 많았던 세리장이었다고 하는, 요즘 말하면 세무서 소장쯤 되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혹시 세금을 더 걷어서 남한테 피해 준 거, 뭐 토색이라고 그러죠. 4배로 갚겠다고. 묻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왜냐? 인생에서 우선순위를 알았다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인생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그렇다고 돈을 벌지 말고 세상에 성공하지 말고 명예와 권력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자세예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옷이 들에 핀 백합화 꽃만 못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님보다 천년전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보신 적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인 분이에요. 솔로몬이 입은 옷을 보니까 그 당시 왕이지만 아무리 잘 입은 옷이라도 천년 지난 사람들의 옷 거기에 비교할 수도 없어요. 거기다가 들에 핀 꽃을 보세요. 얼마나 완벽합니까? 지금도 꽃이나 식물의 잎사귀 이런 모습을 인간이 흉내낼 수가 없어요. 과학기술이 발달했더라도. 사람이 지금도 못하는 게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세포생물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우리 몸에 세포를 못 만들어요. 인공적으로. 기계는 만들 수 있지만 살아있는 생물을 인간은 만들 수가 없어요. 설사 만들었다 하더라도 생명체를 넣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고 살고 이거는요, 이 생사 여탈 거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마귀도 그거 못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마귀는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도둑질도 해요. 상처도 입혀요, 마귀는. 근데 죽은 자를 살리지는 못해요.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3일째 죽음의 권세를 벗어나서 인간의 몸으로 다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마지막 날에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보기가 된 거예요.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양자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말하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선순위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우선순위가 하나님하고 바뀌어버리면 그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단체가. 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으로도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저라는 걸 뭐 둘째치고 일단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솔로몬도 이걸 인정해요.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솔로몬이 인정해요. 지혜의 왕,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왜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있는 그 모든 것 다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늘 그 얘기해요. 내 몸도 내 영혼도 내 자녀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도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이 세상에서 모든 등기상에 소유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이 내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안 되면 신앙생활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실제는 크리스찬이 아닌 거죠. 솔로몬의 신앙 고백을 이 열왕기상 8장에서 잘 읽어보세요. 나중에는 그가 타락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많이 했지만 이 열왕기상 8장에서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이 보여져요. 이렇게 신실한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조건을 걸어요. 성경에는 만일이라는 말이 나오면 긴장해야 돼요. 만일 너가 나를 잊고 우상숭배를 하거나 나를 떠나서 다른 일을 한다 그러면 앞에서 하는 모든 약속이 다 무효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말하는 말에 순종하고 따르면 너의 왕권이 대대손손 영원할 것이라고 솔로몬한테 약속을 하시면서, 그러나 만일 불순종하고 나로부터 멀어진다면 그 모든 축복은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면 언제로 올라갈 수 있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 채소, 씨앗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성이 솔로몬 그 이후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하죠. 그가 쓴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전도서 아닙니까?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많은 것을 소유했던, 지혜를 소유했던, 그리고 존경과 존중의 대상이었던 솔로몬. 아버지는 전쟁 잘했죠. 아버지도 시를 잘 썼죠. 그리고 군대에서는 거의 저격수 수준이에요. 스님거라고 해서 돌팔매, 요즘 말하면 특등사수예요. 솔로몬은 시인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장군은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통치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왕이나 다윗왕이 하지 못한 성전까지 지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이 586년 BC입니다. 500년 남짓 세월이 흘러서 없어져 버려요. 비극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 솔로몬 성전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한테 맡겼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했던 그 만일이 580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할 때는 잘 살았는데 멀어지고 세상과 짝하게 지내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재산, 건강, 자녀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병들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봅니다. 제가 요즘에 제 또래 중에 일부 사람들이 몸이 많이 상해서 병원을 자주 가는 분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본인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인생을 너무 막 살은 것 같다고. 술, 담배로 온몸을 다 망가뜨린 거예요. 늦게 정신 차렸는데 이미 쉽지 않은 상태예요. 저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은 지켜야 돼요. 믿음도 믿음 좋을 때 잘 지켜야 돼요. 이 때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늘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제가 내일 모레 기도원을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기도 제목을 몇 분한테 받았는데 오늘 기도해야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잘 나갈 땐 잘 나갈 때 기도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